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그치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손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인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또 전파되는지, 또 그런 말미암아서 참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중후반기 바울 사도의 어떤 선교 여정, 3차 전도 여정과 그리고 로마로의 앞송되는 후송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곧바로 편하게 직진 코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살해 위협과 때로는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과정들, 태풍과 온갖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어렵게 이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들, 왜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힘들게 꼬이고 어렵게 진행될까 싶지만,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꼬이고 꼬였던 혹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어떤 삶의 그런 매였던 것들 혹은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많은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다 연계되고 연합되고 쌓여져서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폭발적인 어떤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풀어질 수 있는, 훨씬 더 쉽게 그 다음 단계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을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어떤 이해되지 못한 상황들이 혹은 고난의 상황들, 때로는 부딪힘의 상황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단계, 어떤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어떤 문제 속에서 내 안에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통과하고 있는지, 때로는 뭘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 자기를 지키는,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좀 더 변호하고 또 안전하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이것을 했다라는 이런 정도로 스스로를 방어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방법, 자기의 생각, 경험, 신앙의 울타리 안에 그냥 머물러 선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중심을 가지고서는 사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히 통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죠. 물론 시간상으로는 흘러서,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흘러서 그냥 사건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상황이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나가는 것하고 통과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내가 그런 일들을 마치 옆 사람 일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 내게 지금 분명히 당면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통과하고 이겨내고 돌파하는, 혹은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그냥 그것을 내 옆으로 지나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사실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경우에는. 많은 요동치는 상황, 복잡한 상황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났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안에는 별다른 성장이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그 시간 동안에 더 내게 똘똘 집중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만 열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내 감정이나 지식이나 혹은 나를 좀 변호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다가 나를 방패막이 하고 보호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내 방식과 내 중심과 내 감정과 내 방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성령 하나님,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혹은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기도, 말씀의 해석이라든지 성경의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뜻, 의미 앞에 내가 그 중심이 들여지고 따라가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내 상황과 내 감정에 이걸 해석하고 혹은 이걸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라고 하면서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해석되어지고 깨어지고 풀어지는 이런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상황과 문제와 시기를 통과했다 혹은 돌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그 영혼 안에 훨씬 더 그 모든 어떤 풍파나 어떤 두려움이나 시험이나 문제 이런 것들에 이긴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그리고 비슷한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훨씬 더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 승리해 나아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승리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지금 각자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단계나 어떤 과정을 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중심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내 중심을 얼마나 내가 잘 지켜내는가,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스타일대로 나를 잘 지켜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에서 사실은 그냥 가급적이면 내가 더 풀어지고 해체되고 무너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들을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로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간절히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과정을 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혹은 어떤 관계의 어떤 문제나 상황의 문제나 어떤 좀 막힌 답답한 문제가 있다 싶으면 1차적으로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가는지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맞게 행동을 안 하는지, 왜 저 사람은 늘 저 상태에서 멈추는지,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고집스럽게 그 상황에서만 버티고 있는지, 이런 마음들이 1차적으로는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기도하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왜 내 안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지, 왜 내 안에 또 이런 거친 생각들이라든지 혹은 좋지 못한 마음들도 또 일어나는지, 단순히 누군가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도 거기에 반응하는 또 다른 어떤 무엇은 없는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고, 일단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중심과 말씀과 혹은 의미, 은혜를,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말씀, 성경 말씀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나 어떤 것들을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들려주시는 것이 있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거나 혹은 그거 하나가 툭 떨어지게 되면 이미 그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풀어지거나 해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금 내 안에 이걸 갖다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밖에 있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사람, 이것조차도 더 이상 어떤 나를 그렇게 힘들게 심각하게 흔들었던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한계를 또 같이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너보다 나아라는 그런 위치에서 가르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정말 그가 나의 형제와 자매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그가 정말로 건강하게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참 다치지 않고 혹은 어떤 비뚤어지지 않고 그 안에 사단에게 놀림당하거나 또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통과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접근하고 또 그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상황과 모든 관계, 이 모든 것 가운데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성령의 어떤 역사의 그 승리의 이 기록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복잡하게 장황하게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울 사도의 혹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의 이 스토리가 다 동일한 이런 중심입니다. 그 모든 어떤 대적하는 혹은 불편한 죽음의 위기나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복음의 그 중심과 방향, 이것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또다시 내게 넘치는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누군가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전도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이런 영적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이태 동안 30절에 보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바울이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는 갇혀 있지만 지도자들 혹은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지금 이 바울이 있는 곳으로 많이 왔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을 권하였다라고 하는, 구약부터 이어오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여전히 구약의 어떤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이 율법에 관련된 구약의 이것만을 가지고 지금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오실 완전한 어떤 통치자, 승리자로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미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을 이제 설명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어떤 오는 방법은 완전한 승리자로, 마치 우리가 지금 최후 마지막 끝날에 심판자로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 구약의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막는 모든 것을 다 짓밟고 승리하고 깨부시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왕, 승리자로서 오셔서 이 압제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이 하나님의 백성 나라 아래에 두고 함께 이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해줄 어떤 그런 메시아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볼품없이 와서 그냥 단순히 나에게 매여있는 돈이나 혹은 경제적인, 물리적인 혹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 어떤 해방을 지금
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더 훨씬 더 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본질적인 구원과 해방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중심,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긴 했지만 말씀의 권세 앞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세운 사람은 당연히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배워왔던 이것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걸 밀어내게 되면 결국에 그냥 내 성 안에 갇히면서 그래 내가 맞아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기 옳은 뜻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냥 문을 닫고 그냥 지나가십시오라는 그런 격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또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을 또 이야기했고 결국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 셋집에서 그 한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때 마지막 바울 사도의 태도를 보면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 가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그리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실은 핵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 집에서 셋집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어떤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메시지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없죠.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잠시 여기에서 이제 풀려나서 이 스페인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에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했다라고 이제 대부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셋집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 작은 좁은 장소에서 바울 사도의 어떤 행했던 일들은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아는 옥중서신이나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서신을 신약 성경을 썼고 또 그리고 나서 스페인 전도 갔다 와서는 마지막 또 목회서신의 또 세 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이 셋방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을 했고 또 이곳에 있는 동안에 그가 뭘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사실 마지막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표현이 좀 마지막에 좀 우습다는 생각도 살짝 듣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밖에 나가서 휘젓듯이 활개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셋집에, 그것도 아주 조그만 집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뭐 손을 휘저든지 소리를 치든지 뭘 얼마나 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표현을 올까 싶지만 바울이 지금 있는 상황이나 갇혀있든 혹은 풀어져 있든 어떤 폭풍을 만나든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바울의 중심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중심과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가 어디에 스페인을 갔든 다시 돌아왔든 어떤 위기 상황을 또 얼마나 겪었든지 간에 그를 움직이는 그 중심 안에 있는 원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이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이 복음 증거, 이 전파로 인해서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되고 국교화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이 영적인 지각변동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외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부르짖는 것,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새방에서 그냥 하는 것처럼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중심과 일하심과 맞닿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그 파장력과 그 영향력과 그 힘은 온 나라를, 전 세계를 뒤집는 귀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 가정 혹은 나의 제한된 그 자리가 나의 새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떤 중심과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복음과 성령 충만의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내 새방의 환경들을 여러분도 이겨나가고 흘러넘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어떤 행적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울의 어떤 위대한 행적, 위인전, 베드로의 어떤 그런 위인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의 중심 안에 부어졌고 그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하심, 다가오심 앞에서 자기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항복하고 성령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충만해졌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걷는 혹은 걸어가는, 만나는, 경험하는 이 모든 흔적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보여준 것,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지금 어떤 특별한 마무리 없이 끝나는 것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복음의 연장선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나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오늘 이 하루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다라는 바울 사도의 바톤을 이어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나의 새방, 내 자리에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영적인 승리의 고백이 또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또 여정을 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고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라 이번에 나누게 할 수 있는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번 또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또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새방의 자리 갇혀 있다고,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방어 기제 안에 갇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뒤흔들고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무엇보다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성령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넘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썩고 죽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늘 언제나 생명의 빛과 생명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광엽 장로님 또 월삭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9월의 첫날을 맞는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또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또 월삭과 혹은 감사 예물로 구별한 예물로 내게 드리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준비된 그릇 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좋은 것들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지현이 하나님 치료와 또 회복의 과정 아직도 또 여러 가지 또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두려움과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만져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과 중심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장로님과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새방의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 정치권,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도 세계 연방 가운데 전쟁의 위협들이 더 드세져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위협적인 혹은 혼돈의 상황들이 끊임없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인들이 급박한 사인들을 우리가 바로 보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또 집중하는 또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또 전도자들 또 우리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집안의 우리 자녀들 이 영혼이 세상 가운데 집어삼킴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더 빛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비춰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고 맞춰지지 않고 반드시 건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치는 것이 완벽한 마침이 아니고 오늘 한 가닥 또 하나님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실타래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한 실타래들 해석의 어떤 중심과 또 삶의 원리를 이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나 또한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음성과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 삶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은 여기서 맞서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새방에 스스로 다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내 몸과 상황과 감정이 때로는 갇혀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살아나고 살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내가 가르치고 아무리 내가 뭘 인도한다고 한들 결국 그것에는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힘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서, 온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 그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 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자존심과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이 나를 계속해서 몰타르치고 방어막을 하고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고 생각이 나지만 결국 그 안에 갇히면 갇힐수록 내 스스로 성령 충만과 복음의 진리의 역사 가운데 스스로 멀어지고 갇히게 됨을, 문이 닫혀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겉을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의 눈앞에서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비춰진 바 되고 보여진 바 돼서 때로는 그것이 요동치고 뒤엎어지는 과정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수치스럽게, 때로는 정말 불편한 상황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항복하며 무너지고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복음 앞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깨어지고 벗겨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진정한 새 생명의 삶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나와는 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복음 앞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듣지 않고 또 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문을 닫고 여전히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일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새방 안에서조차도 나눠지고 분리되고 혹은 복잡한 어수선한 모습으로 혹시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새방이 정말 주님 앞에 메어진 바 되어서 이곳에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세우시고 바꾸시고 다듬어 가실 때에 그 안을 가득 채우고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내 가정과 내 친구들과 나 이웃들에게까지 성령 충만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복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지, 혹은 나의 열매, 혹은 내 주변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사람을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설사 계시고 무너진다고 할지언정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그 생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은 여전히 어느 자리에서나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복음의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루 주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또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수많은 일들이 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흔들어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로 중에라도 그 일을 잃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나 혼자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동일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